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의 의무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현재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비록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처럼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지만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조상들이 겪었던 호렙산의 경험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자녀들을 동일시하므로 자녀 세대들도 조상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당시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자녀 세대들에게도 오늘 현재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역사적 현장에서 전했다고 말하며 그 언약은 오늘 순종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그러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해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계명들을 주실 권리가 있으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에서처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숭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든 표현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우상 숭배 방식을 따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으로든지 성품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사대는 당시 대가족의 구성 단위이며 이것은 심판의 의로움과 처벌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즉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3사대와 1000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징계는 짧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미움의 잣대라는 것이죠. 이어서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역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이전 6일 동안 힘써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힘써 일한 후 7일째 되는 날에는 종들과 객들을 포함한 사람과 가축도 함께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5번째 계명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절대 금지로 표현되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존엄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지키기 위한 계명으로서 가정의 신성함을 해치는 범죄의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사적 소유를 인정함을 전제합니다.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증언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아내를 비롯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탐심은 앞의 5계명을 범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시고 이들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외와 순종은 사랑과 순종처럼 짝을 이루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경외, 순종, 복의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 곁에서 충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갈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중보자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삼가 행하여야 했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본뜻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율법을 지켜야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단 하나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들 속에 내주하여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